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바대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2018년도 전반기 말씀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년 같으면 보통 주일에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수요일로 잡은 까닭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아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반기 말씀 캠페인 주제가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라인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예, 말씀으로 기도하라인데 오늘은 그 서론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캠페인의 주제를 오늘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받으신 묵상집 하루를 여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이 조금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당연히 길어집니다. 당연히 깁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오늘 첫 시간 설교 시간 끝나고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우리 성도들 오후에 함께 모이셔서 이 말씀 묵상집을 활용하여 수요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 캠페인을 살펴보면 언제나 남으시는 분들은 우리 전체 교인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어도 약간 길어도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모험적으로 함께 감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평소보다 목사님 얼마나 길까요? 한 10분 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얼굴을 펴시고 졸음을 쫓으시고 우리 다 함께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Pew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인의 45% 그리고 기독교인의 55%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인들의 45%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55%가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라 아마 그 조사에 식사기도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세끼 식사기도는 그래도 하니까 매일 한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설문조사가 맞다 손 치더라도 그 기도가 단순한 마음속의 바램이거나 또는 단순한 청원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연인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타락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삶이 기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밀쳐낸 자리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그들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해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숨습니다. 피해 도망갑니다. 바쁘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마음속의 깊은 불신앙으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다는 자책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듯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사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처방약입니다. 이 약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하나님을 향해 한 소절의 진심 어린 기도도 드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갑니다. 영혼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열쇠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현실을 뚫고 가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열지 않습니다. 벽 아래 주저앉아 절망하고 슬퍼하고 낭망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국가적인 대재앙인 911이 터지고, 그리고 자신은 갑상선 암에 걸리고, 아내는 크론병 증상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그 인생의 총체적 위기 앞에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빛나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 역시 공산군에게 끌려가면서 후에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김창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수군, 기도하게. 어떤 경우에서도 기도해야 되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에 기도하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좀 이따 하지 하고 미루죠.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마음이 들던 들지 않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책인 시편의 첫 편 1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은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구약의 백성들의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노래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결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욕망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책인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그 구조에서부터 계시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급하게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몇 편인가요, 성도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해서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 150편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크니까 잘라서 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몇 권일까요? 5권입니다. 시편은 150편과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2편까지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 제3권, 90편부터 106편까지 제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모세 오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저 기도로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저 기도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율법의 말씀과 함께, 모세 오경의 5권과 함께 시편의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전체의 서론인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1편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성급하게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수고로우시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책을 쓰면서 성급하게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구조를 통해 또 서론을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전반기 말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설교 중간중간마다 묵상집을 활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첫째로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통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보통 청원 기도입니다. 청원,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중심에 놓는 기도지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청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청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청원 기도를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비유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잘못된 청원 기도가 보통 이런 거라는 겁니다. 돌덩이를 들고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돌덩어리를 들고 믿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고 하셨으니 돌덩어리를 들고 눈을 찔끔 감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발음이 왜 좀 이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살금이 떠서 보니 여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하는 말,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럴 줄 알았어. 기도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실망이 반복됩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힘내어서 믿는다고 기도하고는 눈 뜨고 현실을 보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이럴 줄 알았어.
필요에 대한 간절함과 그에 따른 실망이 반복되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인간적 열심마저도 식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한다 해도 형식적이고 영혼 없는 진부한 기도만 간신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청원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기도의 제목을, 너희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8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청원 기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청원 기도가 나의 원함을 기도의 중심에 놓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만을 의지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의 필요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로 시작했더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적 종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적 영성,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아서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 시편 1편은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다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그냥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고상하고 정신적이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되씹다, 곱씹다, 잘게 자꾸 씹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잠시 위장에 저장해 놓았다가 대장이나 소장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죠. 그들은 다시 씹었던 것을 위에서 욱 하고 올려내서,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올려내서 그것을 또 다시 씹고 씹다가 다시 삼키고 다시 저장해냈다가 다시 올려서 씹고 또 씹고. 그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하가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말씀을 입술에 올려 중얼거리다가 다시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둔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 입술로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다시 담아두고,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중얼거리고 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 관주 1번에서는 그것을 묵상하다보다 작은 소리로 계속하여 읊조리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우리 함께 만든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성도들께서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2월 14일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선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해당되는 시편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3번 읽으십시오.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우리 묵상집 가지고 계시는 분은 2월 14일 본문을 피셔서 2월 14일 수요일 말씀 캠페인 1일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1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1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 1편을 소리내어서 3번 이상 천천히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풀을 천천히 씹어가듯 이 말씀을 천천히 3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원래 시편 1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요 한 1시간, 2시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다 기도하기가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3번 천천히 반복하면서 읽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해주신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시편 1편을 읽다가 그날 왠지 나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의 인생은 지금 메마릅니다. 저의 마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요즘 왠지 걱정이 많아지고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처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을 내뱉고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로 풍성하게 하셔서 여유롭고 감사하고 친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소서.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주의 말씀을 읽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제 묵상집에 보면 오른쪽에 나의 기도를 요약해서 적도록 나의 기도문 이렇게 매일매일 해놨습니다. 여기 나의 기도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을 다 적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서 내가 올린 기도문을 그날 적으십시오. 주님, 나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풍성하고 여유롭고 인자하고 친절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을 그렇게 나의 기도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그날 여러분이 말씀으로 드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순간적인 원함이나 바람이나 욕망을 기도의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나의 마음을 아뢰는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수요일부터 훈련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묵상집을 가지고 드리는 훈련을 해나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수요일부터 이 묵상집을 가지시고 훈련하셔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고3인 아들을 깨워서 공부하라고 해놓고는 본인은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보니 이 아들 녀석이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쿨쿨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소위 꼭지가 되셨어요. 화가 나셔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치밀어 올라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넌 어찌 그 모양이냐? 애미는 꼭두 새벽부터 너 잘 되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너는 자빠져 자? 잠이 오니 잠이 와? 넌 안 돼, 넌 안 됐다. 너는 틀려 먹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왜 이렇게 실감나게 방금 전까지 아들을 위해, 아들의 진학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부르짖는 새벽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와서는 아들을 보고는 너는 틀려 먹었다, 너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아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기도로 아들은 바꾸려 했지만 정작 기도하는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더 인격적인 부모가 되어져 나가야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인내하는 부모가 되어져 나가야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마음과 연약함을 돌보고 품는 사려 깊은 부모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주님, 좋은 비즈니스를 내게 주소서. 믿습니다. 좋은 비즈니스를 주소서. 주여, 좋은 직장을 얻게 하소서. 제가 간구하오니 좋은 직장을 제게 주소서. 주여, 아들이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소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앞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만약 기도가 청원이나 청구가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행위를 통해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야곱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는 처음에는 복을 얻기를 간구하여 기도가 청구라고 생각하여 씨름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씨름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때문에 주여 저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눈물로 저 사람을 변화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러나 정령 바뀐 것은 나였습니다. 기도란 내가 변화되는 씨름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이 죄악된 성품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는데요.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우리의 환경을 따라 또 나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변함없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말씀에 점점 우리의 기도가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철에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미지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 계절은 언제나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늘 좋은 환경만 있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겪을 것이고 슬픈 일도 겪을 것입니다. 쉬운 때도 있겠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입속에 모래가 사각거리는 것처럼 건조하기도 하고 살을 에이는 것과 같은 추위에 노출되기도 하고 불볕더위가 닥쳐오기도 할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점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더 크고 견실한 나무가 되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앞으로 40일 동안 이 말씀의 묵상집을 가지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이 주어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훈련하게 될 텐데요. 이 첫째로 찬양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월 14일 수요일 말씀 캠페인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나의 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적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찬양, 고백, 소망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3부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찬양 부분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악인의 꾀를 물리치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까딱했으면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저를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찬양 부분에 밑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주님, 악인의 꾀를 물리치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주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의 무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고백 부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도에서 회개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것을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훈련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이제 여기 나오는 고백 부분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주님, 제가 사람들의 유혹에 못 이겨 악인의 길에 섰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 소망인데요. 어떤 삶을 기대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다가 주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소망 부분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셨는데 풍성한 삶을 저로 살게 하소서. 또는 주여, 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간구의 소망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말씀으로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제수요일인데 2월 14일 또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몇 년 있으면 사라지고 말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초콜릿 먹는다고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더 방황하게 만들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헛된 로맨틱한 사랑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우리는 2월 14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랑을 받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캠페인 서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신.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결국은 편한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살았느냐,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았느냐,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가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의인인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길 외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과 회개와 간구와 소망을 담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일부터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